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해 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나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간증을 한다면 무엇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삭이 간증할 기회가 있었다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살아온 인생의 발걸음에 대해서 간증할 기회가 있었다면 이삭의 간증은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간증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아마 이삭의 간증은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딱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100세였고 어머니가 90세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 밑에서 자랐던 자신의 삶에 지나온 인생들을 한번 쫙 이야기했을 것 같고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의 제물로 바쳐질 뻔한 이야기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사람도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우면서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확신 있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 때문에 이삭은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은요, 이 순종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도우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간증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삭의 간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었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늙은 종을 통해서 신부감을 구해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삭의 마음에 쏙 드는지 그 리브가를 만졌던 이야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이삭은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요, 이삭의 간증 속에 그 자녀 이야기가 빠질 수 없었을 거예요. 쉽게 얻은 자식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가 아니고 쌍둥이를 주신 겁니다. 어머니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은 거에 비하면 싱거운 이야기가 될 줄도 모르지만 그래도 두 아들을 얻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스토리의 간증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이삭의 간증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랄 지방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은 간증했을 것 같아요. 흉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랄 땅에 머물렀더니 이 땅에서 이삭이 거부가 된 그런 스토리와 이야기입니다. 이 간증은요,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순종이 주체가 돼서 체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신 있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삭은 간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랄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의 때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마 이삭도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 삼각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삼각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이 풍성한 그런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면 모든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늘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삭도 그곳으로 갔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지방에 머무르라라고 이삭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고 그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내용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삭이 이 가슴 벅찬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약속을 딱 받고 나서 그가 어떻게 애굽으로 떠났겠어요? 쉽게 떠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에 굶어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거 역시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흉년이 들어도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고 그랄 땅에 정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땅에서 농사하면서 한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셔서 거부가 된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된 거예요. 몇백억, 수천억을 얻은 그런 갑부가 된 것입니다. 농사뿐이 아니에요. 목축도 잘 돼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도 힘이 많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시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그랄 땅이 지금 블레셋의 영토였던 것 같은데 이 땅에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많은 재물을 이삭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풍부한 부요를 주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갑부가 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엄청난 물질의 복과 성공 또한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이삭과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100배나 누리는 이렇게 아멘을 좀 하셔야지 제가 좀 설교할 때도 힘이 나고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할 것 같은데, 본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것은요 바람직합니다. 당연히 부러워해야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우리를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것은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는 안 돼요.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축복하고 축하해 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도요 우리가 축하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가 썩게 하는 것이 어딥니까? 뼈를 썩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기는 정신 건강이나 인간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까지도 깨트릴 수 있는 무서운 병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이 이런 거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삭이 이 흉년의 때에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풍년의 때에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흉년의 시기를 지나서 흉년의 때를 살고 있는 이삭이 어떻게 거부가 될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삭이 성공을 거두게 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의 순종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삭은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이 풍부한 이집트로 가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그랄 지방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한 순종이 이삭으로 하여금 부를 축적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삭의 온유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삭에게 담고 싶은 성품이 있다면 바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과 이삭은 다투려고 하지 않아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실력이 없거나 이삭이 능력이 없어서 양보한 것이 아니죠. 이삭은요 믿음으로 양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이웃과의 평화를 위해서 5번씩이나 힘들게 판 우물을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막에서의 우물은요 매우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의 우물과는 달라요. 요즘은 기계로 어렵지 않게 쉽게 우물을 파지만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직접 우물을 팠어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이렇게 좋은 삽도 없고요. 사람이 직접 땅을 파서 그 안반을 뚫고 100m, 200m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사람이 직접 우물을 팠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아무데나 판다고 우물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삽으로 몇 번 정도 한 10m 판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죠. 우물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수고를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우물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양보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5번씩이나 이 우물을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기름이 나오는 유전을 양보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 당시는요, 기름이 나와봤자 쓸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름이 들어가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만큼 귀한 것이 없었던 때였죠. 근데 이삭은 4번 양보하고 본문에 보면 5번째 드디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게 됩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더 넓은 장소, 더 넓은 방,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4번씩이나 양보해서 그렇게 5번 만에 더 좋은 방,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우물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려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다 흙을 메어버립니다. 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우물을.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랄 골짜기로 옮겨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팝니다. 그리고 19절에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이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거저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달라고 막 요구하죠. 그래서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또 양보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것도 빼앗아 버립니다. 그 이름이 신나라는 우물이에요. 이 우물의 이름은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거기서 옮겨서 이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여러분,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서 연거푸 새로운 우물을 판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일을 이삭은 거듭거듭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피곤할 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리 하나 양보하는 것도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파이 멘탈리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제한된 파이 있잖아요. 호두 파이 같은 파이, 또 제한된 피자, 이것을 나누어 먹을 때 사람이 많아지면, 먹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각자에게 이렇게 나눠지는 양이 적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이 파이 멘탈리티입니다. 즉 한정된 자원을 서로 나누어 가진다고 생각하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것을 양보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주면 줄수록 내 것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면 줄수록 더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이삭의 샘물처럼 말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귀한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것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의 믿음대로 더 좋은 우물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약함이 아닙니다. 무기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고개 숙이고 머리 숙여서 양보하는 것이 온유함이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싸워서 무찌르고 물리칠 수 있는 실력이 있지만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양보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평화를 위해서 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힘없이 체포당하시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모욕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힘이 없으셔서 그런 고난과 아픔들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유함은요, 상대방은 칼을 쓸 수 있지만 나는 결코 칼을 쓰지 않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이 있어도 양보하고 져주는 것을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입니다. 땅에서 먹을거리가 나오고요, 땅에서 모든 소산이 출발하는 것이죠.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이 개신교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을 설립한 대천덕이라는 이 성공의 신부님은요, 평생 이 토지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깊이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원의 그 입구에 세워진 돌이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크게 쓰여 있습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십니다. 토지를 통해서, 땅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바알 종교의 영향이라고, 만몬의 영향이라고 이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욕심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이 토지의 죗값을 줄 테니, 이 포도원의 죗값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이 땅을 좀 나에게 팔아라, 다른 포도원과 교환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나봇이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토지를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넘겨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합 왕이요,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렸어요. 너무나 이 땅에 갖고 싶었나 봐요. 그때 바알 신을 숭배했던 이 아합 왕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인데 뭐 그깟 일로 그렇게 걱정합니까? 기다리세요. 내가 당장 빼앗아 줄 테니까. 이렇게 제안하죠. 그리고 이세벨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예요. 우상 숭배의 극악을 끝까지 갔던 그런 여인입니다. 거짓 증인과 폭력배를 동원하여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 왕에게 포도원을 줍니다. 여러분, 토지는요,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 이 이삭처럼 100배나 얻는 갑부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온유해지세요. 이삭과 같은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요, 그가 우물 파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물을 빼앗기고 또 다른 곳에서 새 우물을 팔려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언제 파나, 무슨 수로, 또 어떻게 사람을 동원해서 언제 이걸 또 파고 있을까 걱정하고 한숨만 나오는 것이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파들어갔다는 것이죠.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척박한 광야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계속해서 팝니다. 끊임없이 팠어요. 우물을 팠다라는 이 의미는 영적으로 보면 마실 물이 필요해서 실제적으로 우물을 팠다라는 뜻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에 비유하고 있어요. 즉 샘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밝히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삭이 이 우물 파는 일을 귀하게 여겨서 어떤 방해와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요, 그가 끊임없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만 구하고 있다라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척박하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여도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 생수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의 생수를 끝까지 팔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세요. 거기에 소원이 있고요. 거기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그 속에서 흘러넘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의미한 삶이고요. 결국 그런 삶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요,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만족할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식 가옥의 혁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전기와 수도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 이 현대식 집 짓기의 새로운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과 전기가 집 안까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생명의 근원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늘 메마르지 않는, 우리 인생은 사막과 같은 상황이라도 그 가운데 오아시스처럼 늘 메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샘을 파는 사람에겐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에도 청정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이 축복을 받게 된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삭이요, 흉년이 가득한 이 그랄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인 블레셋 백성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어요. 창세기 26장 28절을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이삭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삭을 핍박하고 이삭의 샘을 계속 빼앗았던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평화 조약을 맺자, 우물 때문에 전쟁하지 말고 평화 협정을 맺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관계의 주도권이 바뀐 거죠. 이전까지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찾고 빼앗았는데요,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28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이삭과 함께 화평을 맺자, 화친을 맺자라고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우물 하나 파는 것도 어려운데, 그 우물 하나 파놓고 우물을 간수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이삭은요, 우물을 팔 때마다 새로운 물의 근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우물을 판다는 것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연거푸 우물을 판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언제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요, 이삭이 하는 간증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박진감 넘쳤을까요? 고난당해서 도망가고 우물을 빼앗겼는데 새로운 곳에 나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거듭거듭 파는 그 스토리와 그 확신들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이삭이 신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나의 삶이 우물을 빼앗긴 것 같은 억울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만을 찾아가면서 또 우물을 판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우물을 발견하게 되고 나중에 이삭처럼 멋지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서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가 새롭게 도전받고 새롭게 또 다른 이삭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